두아디라는 7교회가 위치한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이고 또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가장 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에 더 많은 관심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위 잘났다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큰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작은 도시에 위치한 두아디라 교회가 가장 긴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아디라는 제조업의 중심지로 장인들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봉제업과 염색업이 발달하였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강가를 거닐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개척한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아디라는 아폴로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와 대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봉제나 염색과 같은 산업들의 길드, GUILD, 길드와 연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의 거의 모든 시민들, 두아디라 교회 거의 모든 교인들이 이 산업조합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조합에는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이나 수호여신이 있었고 길드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수호신을 섬기는 제의의식을 가졌습니다. 그 리추얼이 있었는데 그 의식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며 음행을 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버가모 교회를 살피면서 이방 신전의 그 의식 가운데 그 순서의 일부로 음행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장사하고 먹고 살려면 길드 조직에 소속되어야 되고 길드 모임에 나가야 되고 남들이 다 수호신에게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음행할 때에 자기 혼자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는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가, 또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두아디라 교인들의 고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하자니 신앙의 양심에 거스리고 참여하지 않자니 사회적인 박해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이름은 이세벨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성경에서 제일 나쁜 이름인데 자기 이름을 이세벨이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처럼 그러한 나쁜 영향을 두아디라 교회에 끼치고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이세벨이 키우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엘리야하고 갈멜산에서 대결한 것이 유명하죠. 지금 우리 교회 최지원 청년이 갈멜산에 가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출장을 보내서 거기 갔는데 2월 말까지 임무를 잘 마치고 오도록 건강히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이세벨을 상에서 먹던, 다시 말해서 이세벨이 먹여 살리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볐습니다. 엘리야는 멀리 광야로 도망을 가서 로덴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대모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영납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유사합니다. 이세벨은 니골라당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영지주의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영혼에 영향 끼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영지주의의 지도자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여자는 주의 종들을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종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각 교회의 목회자는 사자라고, 엠베서더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란 두아디라 교회에서 중성때의 주님을 섬기고 있던 그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선지자 행세를 했으나 그 열매는 우상과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보라 그랬는데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해밀턴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가 쓴 강해 주석에 이러한 실화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중에 일어난 일인데 조세프 앨리스의 파운딩 브라더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지금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과 전쟁하던 1780년에 존 안드레라는 미군 소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군대와 내통하는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영국군과 짜고서 웨스트 포인트의 허드슨 강에서 전략적인 후퇴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안드레는 흠잡을 데가 없는 모범적인 장교였지만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그 당시에 사령관인데 여러 참모들이 이 안드레를 참 아꼈습니다. 그 뛰어난 인품을 이유로 들면서 그의 목숨을 살려주자고 탄원했습니다. 워싱턴은 그들의 요청을 감상적이라고 기각하면서 만약 안드레의 이 공작이 성공했더라면 전쟁의 흐름이 뒤바뀔 뻔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참모들은 이 안드레의 요청을 들어주자 그랬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장교니까 총살을 시켜달라고, 스파이처럼 교수형 당하지 않고 총살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은 들어주자, 또 참모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워싱턴은 그 요청도 묵살하면서 안드레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매력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는 스파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차없이 교수형을 실행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신뢰에서 우리는 조지 워싱턴은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옳고 그름의 분명한 분별을 따라서 그가 옳다고 아는 대로 실행했습니다. 안드레 소령을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그의 외모나 그의 매력적인 성품이나 그의 예의 바른 매너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교수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워싱턴은 그에게 교수형을 집행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추방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심판하시되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악을 저지른 모든 자들을 긍휼히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매력적이고 웅변적이고
영향력이 있고 본질을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옳은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은 미모와 영적인 은사가 있었습니다. 눈부신 미모와 카리스마를 가진 이 여인이 예언을 한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미혹당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정당화시켜 주었을 때에 그동안 신앙 양심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해방감을 느끼고 그녀의 메시지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상상컨대 이세벨은 이러한 유의 신탁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만 우상에게 안 준다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교회의 마음을 우리가 붙이고 있다면 우상 신전에 세상 사람들과 잠시 들락날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처럼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해방을 선언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 집회 같은 데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선교사가 될 사람이 일어나라고 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까? 마음 한구석에 부담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A에서는 실제로 서원을 푸는 집회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집회에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서원을 풀어줬다고 했는데 저는 무슨 성경을 인용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서원은 꼭 갚아야 된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잘못한 서원도 꼭 갚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서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없습니다. 멋있게 서원하고 나중에 안 지킬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서원을 푼다는 그런 가르침 혹은 죄를 좀 지어도 된다는 가르침,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가르침, 이런 가르침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할지 몰라도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지 몰라도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24절에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파 박옥수 목사가 지은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죄사함의 비밀, 그 비밀이라는 단어에 사기성이 있습니다. 죄사함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 수 있는 복음입니다.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있다, 그런 뜻이죠. 이단들은 항상 자기들의 가르침이 깊다라고 주장합니다. 보통 교인들은 모르는 깊은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고 교회나 목회자를 불신하는 영을 심어줍니다. 그것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깊다라고 하는 그 깊음에 대해서 사탄의 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다.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탄의 깊은 것과 다른 것이죠. 교인들 중에는 뭔가 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거짓 선지자의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나 음행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면서 그것이 더 깊은 교훈이라고 주장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 받았습니다. 방탕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린라이트를 줄 때에 신앙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희소식으로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18절에 보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세벨 여인의 그러한 미모나 카리스마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을 꿰뚫어 보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그 정체를 보시고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여전히 동요되지 않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바른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알기 위해서 사이비 학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겐 더 지울 짐이 없다. 너희는 지금처럼 처음 받은 진리를 굳게 지키라 라고 명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세벨처럼 사악한 자는 그냥 처단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긍휼하신 가운데 그녀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에게도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깨닫고 정말 자원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세벨은 의지적으로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주님의 징벌은 그를 병상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녀와 함께 죄를 짓고 있는 그 회개치 않은 자들도 큰 환난에 던지고 그 자녀들을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반면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특별히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깨트린다는 이 구절은 시편 2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메시아 예언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벌 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빼놓고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나은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더 좋은 교회, 점점 좋아지는 교회였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사업을 칭찬하셨습니다. 주의 일, 주의 사업 점점 더 번창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주님의 사업을 할 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와 음행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한 교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악한 영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를 똑같은 시험이 지금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한 번 물리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싸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과 쾌락을 선택할 것인가? 이기는 자에게만 주님이 약속하신 권세와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지는 자에게는 주님이 경고하신 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할 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도 교회에 발을 끊고 우상의 신전에 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잘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우상 신전에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선택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나와 내 자손의 생명, 복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쾌락과 같은 우상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이 선택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